중국 주나라 때에 싸움닭을 훈련 잘 시키기로 유명한 기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나라 선왕이 그를 불러서 왕실을 위해서 싸움닭을 훈련시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서 왕이 물었습니다. 이제 닭이 싸울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기성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입니다. 닭이 허세를 부리며 기운만 믿고 오만합니다. 또 열흘이 지나서 왕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기성자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도 아닙니다. 다른 닭들의 움직임이나 울음소리에 너무 민감합니다. 또 열흘이 지나서 채근하는 왕에게 기성자는 여전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도 안 됩니다. 다른 닭만 보면 노려보면서 지지 않으려고 기를 씁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성자가 비로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되었습니다. 다른 닭이 싸움을 걸어와도 전혀 동요하는 기색이 없이 초연합니다. 마치 나무로 만든 닭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다른 닭들이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 보기만 해도 고개를 떨구고 도망을 갑니다. 기성자가 훈련시킨 닭,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진정으로 강한 닭을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길러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진정한 힘은 자기 안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안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서 자신감을 고양시켜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고양시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큰 싸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유다 왕국에서 우상들을 제거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 앞에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 왕국을 침략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큰 군대였고 그리고 온 나라가 정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볼 도리가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야시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두 번째로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단지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된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서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과 모든 백성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전의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전쟁터로 출정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고 내가 싸울 것이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전쟁터로 나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군대를 출정시키면서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을 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서서 찬송하며 행진을 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제일 정예 부대를 앞세워야 할 것 같은데 찬송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대를 제일 앞세워서 전쟁터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담대한 신뢰,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승리와 구원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22절을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언제 능력의 역사를 행하십니까? 언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할 그때에, 찬송이 시작될 때에, 왕궁에서 출정해서 찬송하며 나가는데 이미 전쟁터에서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이 연합군이 자중질환을 일으킵니다. 서로 치고 싸우고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군대가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평정해 버리신,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자멸해서 들판에는, 전쟁터에는 시체만 널려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찬송할 때에, 감사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으로 나와 통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바로 찬송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깊이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지요. 사흘 동안 그 적군의 의복과 보물과 병기들을 약탈하는데 사흘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나 많은 엄청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탈취한 후에 넷째 날에 그 전쟁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왕과 온 백성들이, 병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그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지었다. 브라가. 여러분, 우리 교회 1층에 바로 브라카실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브라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사람을 향하여 쓰게 되면 복 또는 축복이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을 향하여 쓰게 되면 찬송, 송축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 골짜기, 이 전쟁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복의 골짜기이고, 이 골짜기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드리는 송축의 골짜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전쟁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요? 브라가 골짜기, 복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험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해야 될 때가 있지요. 실패로 또는 질병으로, 이런저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참으로 어둡고 힘든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앙의 진리가 있어요. 그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한 그때에,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내다보면서 내가 찬송하게 될 때에 그 골짜기가 변하여, 성도 여러분, 무슨 골짜기가 된다고요? 브라가 골짜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변해서 복의 골짜기가 되고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신뢰,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들으시고 그때 능력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대답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면은요,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도와줄 인간적인 방법, 물질을 찾기에 급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헨리 나우엔, 지난 세기 가장 유명한 영성신학자였지요. 헨리 나우엔, 그분이 쓰신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떤 것인가를 이 헨리 나우엔이 공중고개를 하는 고개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공중고개, 한쪽에서 사람이 이제 공중회전을 하면서 날아오고, 그러면 반대편에서 그네에 거꾸로 매달린 다른 한 사람이 날아와서 그대로 그네를 타고 와서 떨어지는 그 사람, 날아오고 있는 그 사람을 딱 붙잡아주는 공중고개. 이 공중고개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그 위치와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위치가 틀려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너무 빠르거나 늦어도 안 되는 거예요. 위치와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공중고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에서 공중회전하면서 날아오는 이 사람이 그네 거꾸로 매달린 채 손을 내밀고 나를 붙잡아줄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그냥 두 팔을 가만히 내미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에 이 공중회전을 하면서 날아가는 이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기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공중회전하며 날아와서 저 그네를 타고 거꾸로 매달려서 나를 잡아줄 사람이 반드시 내 팔목을 낚아채 줄 것을 100% 신뢰하면서 손을 펴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하고 나를 내어 맡기는 것. 그럴 때 그 공중고개가 성공하고 환상적인 묘기가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내가 붙잡으려고 했다가는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중고개사들이 헨리 오웬에게 들려줘요. 헨리 오웬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뢰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의 참뜻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 자신을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공중고개사에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정해진 위치, 정해진 시간에 나를 딱 낚아채 주시는,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결코 배반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헨리 오웬이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요 끊임없이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작은 위기만 찾아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뭘 해도 안 돼. 너는 안 될 거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면서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지레 절망하게 만들고 지레 두려워하고 지레 포기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드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성도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에요. 공격하는 것이에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홍콩의 꼬불꼬불한 뒷골목을 걷다 보니 문신 가게가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진열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의 문신 모양과 문구를 진열해 놓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놀랍게도 문구 중에 Born to lose, 패배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가게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물었어요. 세상에 born to lose, 패배하기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문구를 자기 몸에 새기는 사람도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가게 주인이 자기 머리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가끔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몸에 그 문구를 새기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그 문구가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지요.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born to lose, 패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몇 시간 앞에 남겨놓은 바로 그 전날 밤에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우리들의 인생에 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마귀의 속삭임대로 패배하도록 버려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감사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승리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합니다.